네, 안녕하세요. 어, 마지막 챕터 20 챕터인데 둘로 나눴다고 앞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 잘 들으시고 이해들을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즉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좌인데요. 빛과 어둠의 서사적인 싸움이라고 했어요. 이게 사실은 하나로 해야 되는데 내용이 길어서 제가 둘로 나누고 이걸 이제 31강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강좌에서 빛과 어둠의 서사적인 싸움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리스도 의식은 빛과 어둠으로 갈라져서 싸우는 게 아니다. 중도이다. 중도. 도가의 노자사상의 중용사상이 있죠. 비슷해요.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순수의식으로서 의식적인 체험하기 시작할 때에 죄의 전반적인 개념이 적그리스도의 생각으로부터 만들어진 꾸며낸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셔야 됩니다.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 세상 안에 여러분을 계속해서 가둬놓는 방식이에요. 이 세상의 그 신들, 다시 말하면 그 이 세상의 신들이 뭐냐? 크게 이제 마귀, 사탄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 심지어는 무속인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받았다라고 하는, 신내림 받았다고 하는 그게 전부 다 아무리 선한 척을 해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신들이 되기를 원하는 타락한 존재들을 따르도록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시도입니다. 빛과 어둠으로 갈라져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카르마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마터라이트라고 그러는데 마터빛, 어머니 빛이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있는데 음과 양이 있는데 음의 에너지, 알파인 남성의 에너지, 오메가는 여성의 에너지, 그게 음에 속하는 거라. 이 마터 에너지가 빛으로서, 빛으로서 마터 에너지 빛 그 위에 투사하려고 하고 있는 하나의 멘탈 이미지가 있다. 그 멘탈 이미지를 통해서 계속 잘못된 투사를 한 것이 뭐였느냐? 전부 그리스도 의식의 생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 의식의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이미지로 볼 수 있는 거다. 적그리스도가 어마무시한 절대악으로서의 뭐 막이 뿌달린 그런 걸로 이미지화 하셨을 텐데 그거 다 버리셔야 돼. 대중의식이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이미지를 이제 투사하는 거에 의해서 과거에 투사해왔던 것에 대해서 갚을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어떤 멘탈 이미지를 가지고 자기가 막 투사를 했어.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내가 보니까 잘못됐어. 그래서 아이고 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그야말로 그걸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내려놔라. 그런 얘기예요. 이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카르마 법칙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얘기가 여기에 왜 끼어 들어와 있을까? 그건요. 우리가 이미지를 투사한 것을 대신 갚는다든지 또 다른 이미지로다가 그것을 대신 덮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세상으로 이미지를 투사했던 그 의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의식 초월이라니까. 내가 도둑놈의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도둑놈 의식을 버리고 그야말로 선한 선생님의 이미지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말과도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의식으로 되돌아올 때 저와 여러분 마더빛을 그 빛의 순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마더빛 위에 내가 왜곡된 잘못된 이미지를 투사했다면 이걸 이제 바꾸는 방식이 뭐냐? 이걸 변화시키는 방식이 뭐냐? 순수의식으로 되돌아와서 나의 생각과 이미지를 만들어서 투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제 단순히 이미지를 투사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참으로 훌륭한 법칙이 모든 것을 그것의 그 순수 상태로 되돌리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타락한 존재들은 지금 이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타락한 존재들은 이 서사적 투쟁, 에픽 배틀이라고 했네요. 이 서사적 전투, 이 서사적이란 말이 영어로 에픽이란 말이에요. 에픽 드라마 그러면 서사적 드라마. 이 서사적인 전투, 에픽 배틀, 선과 악의 끝까지 가는, 선과 악의 서로 간에 막 싸우면서 끝까지 가는 그런 싸움의 개념을 만들어 왔다. 그건 뭐 그냥 다 망하는 거죠. 그냥 망하는 거야. 승리하게 될 마지막 승리는 없다. 그러니까 끝까지 서사적인 투쟁을 통해서 서로가 내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이기고 지고가 없다는데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승리가 없다. 이거 누구에게도 최종적인 승리로 이끌어줄 마지막 승리가 없다. 그런 말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투사하도록 모색하고 있는 주요 개념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무언가를 해왔지만 이 서사적인 전투에서 빛의 세력들 편에 서게 됨으로써 그것을 보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 구조를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갖고 있어요. 뇌의 프로그램으로, 정신적 프로그램으로 지금 이 뇌에 장착되어 있다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빛의 세력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반대편에 절대악의 편에 서 있습니까? 이 두 가지 그야말로 이 배틀그라운드, 이 전쟁마당에서, 이 세상의 이 전쟁마당에서 아무 편에도 쓰지 않는 중도의 입장에서 그야말로 그리스도 의식을 추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승리하게 될 마지막 승리자가 없다는 거고, 그래서 승리를 갖는 시간이 지금 바로 이 시간이야. 저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 시간은 지금이 절호의 기회야 라고 막 투사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IM 프리진스나 영성교사의 관점으로부터 이것을 볼 때에 그것은 모두 하나의 환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왔듯이 서사적인 투쟁은 타락한 존재들 두 그룹들 간에 있고 양쪽이 이 세상에 대해서 절대적인 우세를 차지하려고 모색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승리자가 되겠다는 생각이야. 그러나 마지막 승리자는 없다. 무슨 말일까요? 사실상 그 분투를 컨셔스 유가 극복하기 위해서 유일한 길은 단순히 분투하고 있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싸움을 멈추는 거라고요. 어떻게 멈출까요? 그리스도 의식으로 우리가 성장을 도모할 때 멈추게 됩니다. 순수의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한 정체성으로 깨어날 때, 그리고 우리들의 현존에 대해서 열린 문이 됨으로써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이 열린 문이 되어지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순수의식을 바꿀 수 있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잃었다가 깨어났다가 하는 이 순수의식을 조금 얘기해 보십시다. 잃었다가 깨어났다가 하는 게 뭘까요? 이 컨셔스 유는요, 그 자신을 지구상의 한 역할 속으로 투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순수의식 자체가 자기 자신의 적재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깨어나게 또 돼요. 순수의식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깨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잃었다가 깨어났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현존에 대한 열린 문으로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제 내가 해왔던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해왔던 일들을 하고 심지어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졸업사에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너희들은 이제 순수의식으로부터 떠나는 것에 의해서 당신은 이제 이 세상에서 정착 지점을 구축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할 일은 이거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다. 라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누가? 순수의식이. 그리고 그런 다음에 순수의식에 다시 깨어나는 것에 의해서 이제 붓다가 될 수도 있고 크리슈나가 될 수도 있고 예수와 같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진정한 영적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도 있게 된다.
이거 기독교인들이 보면 깜짝 놀랄 일이지. 놀랄 일이 아니라 완전 이단이지. 어떻게 우리가 붓다가 되고 크리스나가 되고 예수가 되냐 이 말이. 크리스나가 누군지는 아세요? 자, 어쨌든지요. 이 환영의 출구, 다시 말하면 이원성에서 빠져나가는 출구를 보여주는 열린 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때? 내가 예수와 같이 될 때. 그리스도 의식으로 성장하면 예수와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 저 그리스도 세력들을 믿도록 하는 것은요. 뭐냐면 본투로부터 단순히 도망칠 수 없다고 믿게 하는 거예요. 과거 했던 선택들로부터 단순히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꼼짝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믿도록 사탄이 원하는 것은 그들로부터 단순히 도망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이 돼버리는 거야. 얼마나 그 신병이라고 그러지? 그런 걸 앓다가 도저히 눌려서 못 살겠으니까 결국은 이제 신내림을 받는다는데 그 신이 아니야. 전부 장난치는 거거든. 근데 그들은 그게 신이라고 여기고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이제는 그들이야말로 대신 세상 신이 되어서 그 속에 들어와서 잡신들이 말이야 자리 잡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대중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대중들이 규정해 놓은 의식화에 만들어 놓은 거기서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라고 벨수나? 이게 그 소리야. 못 깨나요. 그러나 그걸 깨야 한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도망쳐야 된다.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가 있고 붓다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다. 이 말은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뭔 말인가 했는데 어느 날인가 어느 권사님이 오래전 얘기 한 20년도 넘은 얘기인데 이 성경 구절을 딱 들고 와가지고 물어보는데 아무도 대답 못했어. 저도 대답 못했고요. 자, 진정한 영적인 교사들이 시작할 때부터 시간이 시작될 때부터 이야 대단한 소리야. 시간이 시작될 때부터 전달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정확하게 인간의 딜레마의 그 유일한 출구가 뭐냐. 순수의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의해서만 도망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해.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구냐. 그게 순수의식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그리고 자유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당신 본연의 존재를 바꾸거나 I am 프리진스로부터 당신을 영원히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믿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가더라도 결코 상승 마스터들인 그 영원한 그 영적인 교사들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말이 여기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사들은 결코 비난하거나 속죄에서 벗어난 것으로 가치가 없다고 여기지 않는다.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저는 죄인이라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나는 죄인이요 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의식에서 하강할 수 있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현재 의식 수준을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게 될 얼마간의 교사나 가르침이 주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신 예수님의 이유가 뭘까요? 지옥에까지 내려가서 가르쳐 주셨다니까. 그 베드로 후서에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쯤에 나오나 전서의 3장인가 뭐 헷갈리네. 어쨌든지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사들은 결코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정말 공부하는 학생이 신경 써야 할 지점은 영적인 교사가 나타나서 사람 교사라도요. 나타나서 가르침을 주고 고등한 의식 상태로 데리고 가도록 허용하는 것을 좋아하셔야 돼. 그런데 대부분이 제가 경험해보면 쫀심이 상해서 해요. 근데 어떤 분은 나보고 그러더라고. 쫀심 상하지 않게 아주 쉬운 말로 해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그거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근데 그렇게 할 줄 모르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어쨌든지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닫아버려요 사람들이. 그게 자기 방어예요. 고동한 의식 상태로 이끌어 주려고 하는데 자기 방어가 급급하다고. 그걸 고만 내려놓으셔야 돼. 자기 방어가 뭔지 아세요? 아는 척합니다. 당신이 안 가르쳐도 나 다 알아. 이런 식이야. 그 다음에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요. 부처님 필요 없어요. 내가 다 알아요.
이런 식이 그게 자기 방어라고요. 안 하는 줄 아세요? 속으로 다 그러고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현재 의식 수준으로 알고 있다는 것보다 더한 것을 인식하도록 이끌어주고자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방어하기에 급급합니다. 이게 아주 뼈아픈 지금 얘기예요.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은 스스로의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하는 개방성, 자발적인 의지입니다. 그래야 제자가 준비되면 선생이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오직 당신이 교사와 함께 하나됨 속으로 당신 자신을 투사하는데 분명히 나타나는데 열려있을 때만 당신이 진정한 교사의 학생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학생으로 남아있지 않게 되려면 마음을 활짝 열고 진정한 영적 교사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마음을 개방해야 된다. 그런 소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의식의 그 순수 의식의 IM과 하나인 채로 분리없는 의식을 통하는 걸 제외하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되돌아갈 수가 없다. IM이신 아버지께로 되돌아갈 자가 없다. 순수 의식으로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길을 이제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게 좁은 길인데 이 좁은 길을 걷겠습니까? 아니면 넓은 길로 뭐 계속 가겠다고 주장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마지막 멘트를 달았는데요. 정말 그리스도 의식의 진정한 길은 잃어버렸다, 되찾았다, 깨달았다 하면서 가는데 순수 의식으로 되돌아와라 하는 것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순수 의식만이 그리스도 의식으로 가는 관문이다. 그래서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순수 의식이 그리스도 의식화되었을 때에, 나의 순수 의식이 그리스도 의식으로 성장했을 때에 이제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순수 의식을 되찾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순수 의식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정말 우리가 깨닫기 힘들다고 하는 그런 외침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번부터는 제가 이게 심리학적인 것입니다. 이런 발언을 하지 않더라도 심리학적인 것을 바탕으로 깔고 영적인 것을 조금씩 이야기를 이제 하기도 했다가 그럴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것도 동원하고 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답게 우리는 공부에 열중해야 된다. 과학이 동원될 때 과학이 동원되고 심리가 동원될 때 심리가 동원되기도 하고 하면서 이 심리를 넘어서 영성의 추구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의식으로 성장하기를 모두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식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 강좌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을 함께 눌러주시면 저는 더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